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웃지
오직 예수뿐이네. 그 생각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꽃 아래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소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혜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원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것을 위해 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분명치 못한 것을 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가 회복되고 대통령과 유종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5절에서 15절입니다. 주보의 내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날로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5배나 더 들 텐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제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혼의 영역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됩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혼은 성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이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이 성화되는 것을 구원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화로운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평생 만들어지지 않으면 골칫거리가 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생각이 새로워질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믿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17살에 형들에게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형들과 재회하게 되는데 만났을 때에 몇 살일 것 같습니까? 30살에 애굽의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함으로 서게 되지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2년 흉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그때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39살이나 40살로 예측을 합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린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초고속 승진입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2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게 될 때에 내일 이루어지겠지, 한 달 안에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만이라고 하고 요행이라고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요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일평생을 통하여 완성되며 이루어가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한 달 만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요행일 것입니다. 미국 중남부에 오클라호마 주 풀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66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 옆에 39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27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유리가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면 그 건물의 빛이 반사되어서 온 도시를 찬란한 빛으로 물들게 하곤 합니다. 그만큼 이 오클라호마에는 마약이 없고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딩 앞에는 기도선 모양의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기도탑인데 365일 기도하는 12칸의 그런 기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탑 위에는
다시면류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100만 평이 되는 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입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라고 할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와 함께 금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친 2대 목사, 3대 목사에 속하는 그런 분입니다. 1918년도에 태어나서 2009년도까지 사셨습니다. 이 오랄 로버츠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인디안 출신이고 아버지는 미국인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목회자인 아버지가 지지리도 강하고 힘들게 삽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농구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잘하게 됩니다. 키도 크고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습니다. 세계에 유능한 농구 선수가 될 꿈을 꾸며 열심히 농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랄 로버츠가 어느 날 농구를 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폐결핵이라고 합니다. 기침도 하고 각혈도 하고 병상에 눕게 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물방울 속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흘리는 그 작은 눈물방울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노보츠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되리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보츠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하고 어느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가 찾아가 왔습니다. 너무나 큰 땅입니다. 100만 평이나 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0,000평도 사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거기 숲속을 거닐며 쉬지 않고 17년간이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그곳은 산이며 들판이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려 17년간이나 쉬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년 만에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손을 얹게 되면 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오랄 로버츠 목사의 집회가 한 번 있게 되면 휠체어가 몇 트럭씩이나 나오곤 했던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휠체어를 버려두고 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한번 열게 되면 휠체어가 몇 트럭씩 나오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랄 로버츠 집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10,000명이 들어가는 천막을 지었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는 천막 설교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결과로 결국 그 어마어마한 100만 평의 땅을 다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6층을 지었습니다. 왜 66층을 지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경이 66권입니다. 그 옆에 가가 39층을 지었습니다. 왜 39층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 옆에 27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왜 27층을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신약 성경이 27층입니다. 합하여서 120층 이상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빌딩을 다 세우고 그 앞에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기도선이 딱 앞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된 것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랄 로처가 기도한 지 17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이루어질 줄로 성급하게 굴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셉은 꿈을 꿨고 23년 만에 형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1별단이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이 더디올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불평합니다. 입으로 털어버립니다. 이 방정이라고 하지요.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10명은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떨었던 그 입방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파수꾼, 기쁨과 감사의 파수꾼, 믿음의 파수꾼을 내 입술에, 내 심령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니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그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요셉에게 얼마나 신임이 가면 보디발이라는 그 집 주인이 먹는 것을 빼고는 다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나는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두고 봐라 형들, 내가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를 갈고 살았다면 저 보디발에게 신임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무서운 놈이구나, 큰일 저지르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열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늘 싱글벙글입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간수장에게도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암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 이렇게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과 희락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 기쁨,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 가운데 23년간 비수를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아마 죄책감으로 늘 두렵고 힘들어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감격스럽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환경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가득한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남의 집의 종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랬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형들을 보니 반가움에 사무칩니다. 가슴 깊이 그 사랑하는 애정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4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료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어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직 요셉이 형인 줄 몰라요. 아직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인 것을 미리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데 형들은 빼앗고 죽이려는 줄 알고 왜 삼으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생각이 비뚤어집니다. 죄책감이 생각도 보는 눈도 틀어지게 합니다. 자꾸 의심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의심이 나게 됩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생각에 잡혀버리게 됩니다. 죄 없는 자는 불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죄 없으면 악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생각과 보는 관점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온전치 않는 겁니다. 요셉은 대접하려고 했는데 형제들은 죽이고 빼앗으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들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마음의 죄를 버릴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 없을 때에 밝고 당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가 없을 때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빛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불신자와 다르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빛이 나는가? 옆에 권사님 보십시오. 빛이 나는가? 빛이 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빛이 나네요. 죄는요, 얼굴이 우중충합니다. 죄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게 합니다. 죄는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게 합니다. 늘 시비 한번 와봐라. 끝장을 내버리겠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죄가 떠나게 되면 비뚤어진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건이 바로 세워지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당시 천하의 패권을 쥔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11뱃단이 절하고 11별이 절하게 되는 그 꿈을 믿고 기다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애굽의 총리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형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우리 인생 끝났네. 다 죽었네. 요셉 없는 곳으로 가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피하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멈춰설 수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10년을 기다립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자식을 잃고 한 맺힌 삶을 살아가실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루속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은 나의 손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형제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지?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23년 전에 당신들과 헤어졌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겁이 덜컥 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말합니다. 저에게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미리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괴로워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못난 형들이 언제까지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죄책감을 버리지 못합니다. 언제 저 요셉이 앙심을 품고 우리에게 안가품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가짜 유언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 형제들을 해치지 말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웁니다. 아직도 형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토록 설명했지만 형들은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형들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사실을 지금에야 밝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참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서야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혔을 때에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5절 읽으실까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형들은 한탄하지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용서한 뒤에 요셉은 용서했지요. 용서한 뒤에 요셉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11절입니다. 4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형제들의 부족한 것을 모두 채우겠습니다.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요셉 이야기가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부족함을 채워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삶의 기근이 있습니다. 환경의 기근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근이 있습니다. 질병의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는 기근이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기근, 환경의 기근, 질병의 기근,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 된 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권력을 쥔 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기근 가운데서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 있는 곳에 거하게 되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내게 오소서 내가 모든 것을 채우겠나이다.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게 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을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내 형제들이 왔습니다. 애굽의 가장 좋은 것에 살도록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십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약속을 받아내게 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너희에게 주노라. 요셉의 청에 바로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와도 좋다. 그런데 마지막 요셉의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버려 두고 와라 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것이 훨씬 좋으니까 가나안의 그 고리타분한 물건들은 다 버려두고 와라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가나안에 쓰던 물건들은 다 버려두고 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모아둔 금덩어리 가지고 올 생각 말라. 천국은 이 세상보다 1000배, 10,000배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가득하니까 다 놓고 와라. 천국에 상금이나 쌓아라. 천국에 보화나 쌓아라. 아멘이 돌아와요. 천국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 세상에 헛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으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너를 위해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순금보다도 훨씬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정금입니다. 순금을 3000도 이상으로 정제해야 정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천국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정금입니다. 순황금길, 순정금길, 그곳에 우리 성도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을 귀에 걸고 손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웁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이라고 달고 다니는데 천국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가나안보다 애굽의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쓰던 물건 다 버리고 오시오. 요셉 이야기는 마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책감으로 늘 사물을 삐뚤어지게 보게 됩니다. 죄는 늘 분노하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그런 장애가 없도록 회개하고 살아가십시다. 걸림돌을 버리고 밝고 환하고 성령 충만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저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너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소망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늘 소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원하시는
우리 박수 치시며 찬송합시다. 무지가 장미꽃 같이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미소가 늘 노래 부르며 걸어온 길 따위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파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따위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죄도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은 없으니 아빠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은 없으니 아빠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어려울 것 없게 했네 눈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은 없으니 아빠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니라 주가 주신 권력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은 없으니 아빠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주의헌금 드립니다. 부여헌금 드립니다. 김행주 성도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선교회기 드립니다. 양춘식 권사님 남편 생일마다 감사합니다. 조순옥 권사님 생일마다 감사드립니다. 서영옥 권사님 손녀 생일마다 감사드립니다. 고희경 권사님 호주 생일마다 감사드립니다. 원정수 청년 생일마다 감사드립니다. 김일남 집사님 생일마다 감사드립니다. 순례 권사님 생일마다 감사드립니다. 오동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월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유금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학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강춘심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임현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서선정 청년 감사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인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영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난순 권사님 손녀 생일 혼인 예식마다 감사드립니다. 강전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최영신 권사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부정금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문덕자 권사님 성경금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김월선 권사님 드립니다. 석봉순 집사님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최영신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거룩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감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감사,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이 모든 것 선교회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보 소식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께서 환절기를 맞이해서 교회 세탁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협력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사업의 건속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